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사역의 마지막 그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는 어제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3장과 이어져서 오늘 14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과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요약하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독특한 모습은요,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성만찬 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하지만 성만찬 제정의 그 내용보다는 긴 고별 설교로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조금 이어서 보자면 13장의 마지막의 모습은 베드로를 향한 좋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건이 어제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 수제자로서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말에 돌아온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13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의 마음이 위축이 되었겠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마음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많은 제자들의 마음조차도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 가지 일로 위축되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분명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명은 변치 않으심을 더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위축된다 하더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함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니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어 제자들이 거할 그런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3년간의 그런 생활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 것이라고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4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로 간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래도 의심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그 길을 알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으나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그 길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이 전체의 신앙을 아우르는 가장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은요, 다원주의 또 상대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임원들과 MT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도착해서 펜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그 청년의 차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앞을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전화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소도 또 확인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펜션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냥 무작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밤이어서 경적을 눌리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하니까 어디 가냐라고 하니까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이러니까 거기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맞다. 여기 펜션 이름 정확히 적혀 있고 아니에요 목사님 일단 절 따라오세요라고 해갖고 일단 따라갔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 생각은 맞잖아 여기가 맞잖아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갔는데 사실 보니까 그 장소가 맞던 겁니다. 그러니까 펜션이 그 이름으로 지어진 펜션이 2개가 있었는데 전 A동이었고 한참 가서 B동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묵는 곳은 바로 B동이었습니다. 길을 헤맬 때 어느 사람이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그 길을 압니다. 라고 하고 따라가면요. 그 길은 틀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떤 길이지? 라고 하여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길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경험으로 어떤 것을 계획한더라도 주님의 길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그 길로만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자신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 되고 아들이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행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고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인가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날이 언제인가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또한 성령만 받는 그날 이후로 두려웠던 마음들이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제자들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였나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였는데 오직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성령이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에 아주 중요한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28절에 또한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라는 것은요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뜻이긴 한데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건은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에 그것이 진짜 이해되고 정말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됨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마지막에도 성령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능을 갖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나를 통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청년들과 찬양하다 보면 때로는 찬양을 선곡에서 제가 주면 생각보다 목사님은 왜 항상 어려운 찬양을 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이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성도님 아시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요것도 몰라요. 이거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이 찬양도 몰라요. 그래서 뜨끔합니다. 근데 보면요, 좀 저랑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청년들은 다 아는데 20대 초반 청년들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무도 모르길래 제가 혹시 뭐 성령 받으라 그 찬양 하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라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사를 한번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참 가사부터 직관적인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이너 코드를 갖고 있는 찬양, 굉장히 또한 빠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찬양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도 아니고 나는 성령 받았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았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요,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았은 줄 믿습니다. 그런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할 때에 억눌렸던 나의 마음, 보이지 않았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내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이 새벽을 깨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많은 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마음이지만, 연약한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어 반드시 이 길로만 잘 걸어가 내가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길을 떠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정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오니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초청하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져서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애써봐도 되지 않는 그때에, 눈물만 흘리는 그때에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일어서게 되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되고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며 마음으로는 평안함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결단하며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오직 성령님 한 분만 구하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